네, 오늘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2장 이 계시록의 끝에 이 결론 부분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여 동안 같이 함께 나누었다시피 이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통해서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2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생명수의 원천이 흘러나오는 장소로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 전체가 교회로 완성되는 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완성될 세상을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세상을 교회의 완성으로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죠. 왜 완성된 세상이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의 모습의 핵심이 이 교회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심으로 이 세상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게 이 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완성될 세상이 성숙하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완성될 교회라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의 모습, 마지막 주님 오셔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이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 했죠? 완성될 집을 보는 이 모델하우스와 같고, 이 완성될 이 건물을 미리 볼 수 있는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지금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의 복을 미리 누리고 그 세상의 모습을 미리 보다가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천국이 완성되고 세상이 완성되면은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누리던 복과 또 교회에서 행하던 삶들을 더 깊이 행하고 더 확장된 형식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완성된 세상, 주님 오셔서 다시 오시는 세상은 바꿔 말하면 완벽한 교회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체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고 이 만족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지금 교회로 속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세워져야지 이 교회를 보고 앞으로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세상을 소망하고 그날을 위해서 그 소망과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가 힘들면은 진짜 신앙은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미리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믿음도 잘 안 생기고
소망은 더 약해지고 사랑으로 사는 삶은 더 멀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존귀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구도를 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참 거룩한 부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도 잘해야 되는데, 잘해서 정말 좋은 교회에 세워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도록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담도 많이 돼요. 잘해야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망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냐니까. 교회가 잘 서 있고 하늘의 복을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또 소망에서 흔들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교회로 말미암아서 도울 수 있다라면 지금같이 이 믿음을 떠나고 배교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교회 하나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그 한 명이라도 그렇게 붙들 수 있다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모습, 하늘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좀 그러한 특징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 주의 나라 교회에 잘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 정말 좋은 교회, 하늘의 이 새 예루살렘을 닮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 말씀을 다시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오늘 좀 말씀을 복습하면서 여기 이 본문에 이 새로운 세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간직해야 될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힘쓰기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배경이 있다고 했죠. 이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서가 본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이라고 했어요. 사실 21장, 22장 그 전체가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예언을 배경으로 그 예언이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이제 환상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서 보지는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의 아주 중심이 되는 환상이 어떤 거였냐니까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에스겔서 당시에 배경이 있다고 했죠.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기 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바벨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이제 포로살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원통하고 또 이제 애통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징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약속의 아주 극명한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살이 할 때 그 포로살이 그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도 이제 원통한데 아주 한이 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취소하신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 그런 이제 원통함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측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측량은 왜 해요? 앞으로 건물을 세우려고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져 있지만은 다시 이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뜻을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 환상이에요. 에스겔 40장부터. 그래서 이 성전이 측량되고 이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47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이 물이 차올라서 만국을 적셔가지고 이 열방을, 세상을 회복시키는 물이 된다라는 환상이 에스겔서 이 47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본문은 이 에스겔서 이 40장에서 47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을 아예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생명수가 나온다고 해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온 땅에 흘러들어가지고 그 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서 쓰인다라는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에서 선지자가 말한 환상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21장, 22장 나누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요한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곧 뭐라는 거예요. 곧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이제 건물이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묘사를 이 21장에서 지속적으로 요한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2가지의 이 보석, 12개의 뭐 기초석,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니까 이게 교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우리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새 성전도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도 바로 교회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이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22장의 1절부터 2절까지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환상은요,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거는 지금 앞에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여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신약성경 전체가 교회가 생명수를 받고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원천이다라는 가르침을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은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 또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이 신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 한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이미지는요, 구약에서부터 있다가 신약에서 아주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새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의지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뭐냐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뭡니까? 교회가 새 성령,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니까 이 물이 흐르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흘러 보내시는데 그 생명수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물을 적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이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고 마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에 물을 흘려보내듯이 교회가 그 생명수의 원천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만국을 적시고 이 세상 전체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그 성경의 이상을 지금 계시록 말씀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의 그 원천,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완성될 세상의 원형, 그 완성될 세상의 그 특징들을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오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교회가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절에서 5절은 그 완성될 세상의 모습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어떤 게 있냐니까 먼저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그리고 3절부터 이 5절까지 이제 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래서 밤이 없고 또 어때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뭐 문신을 새기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 완전한 소유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나뉘어지지 않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했을 때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 5절 마지막에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왕과 같은 역할, 왕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세 가지 특징을 누리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은 사실 이미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처음부터 살펴봤을 때 현재형으로 말할 때도 있었어요. 현재형으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도 미래로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그 사망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제거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세상의 특징인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니까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제가 장례식을 계속 가게 되면서 또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힘인가. 그 사망이 딱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죽잖아요. 결국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결국에는 천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잠깐 뭐 이렇게 삶을 누리다가 길어봐야 뭐 70년, 80년 이렇게 누리다가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 기운도 없고 몸에 힘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참 우리가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시간도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이 있고 또 건강 문제 뭐 이렇게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죄로 파생된 고통을 받다가 이 죄의 핵무기, 죄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을 맞이하는 게 그냥 인간의 삶인 거예요. 누구나 처음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재벌집 아들로 출발한다고 해도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던데 하여튼 해도 마지막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랬을 때 참 우리 산다는 게 얼마나 죄의 큰 영향 아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이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살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사망이 없다는 거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살 맛이 나겠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서 나도 살 맛이 나는데 또 죽음이 없으니까 이별이 없어요. 이별이. 네? 이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육체로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근데 우리 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앞으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그래서 큰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교회로 이렇게 살아갈 때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정복하고 또 어떻습니까? 함께 죄와 맞서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 저주, 죄의 저주가 없는 세상을 미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울 생각을 하고 죄를 정복하고 그 죄의 욕심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기고 또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 죄에 대한 욕망이 없어져요. 그런 죄를 이기고 죄와 승리하면서 싸우는 삶을 우리는 지금 이미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며 살다가 마지막 완성될 그 세상에서는 완전히 죄가 정복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지금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다가 앞으로 이제 완성될 세상에서는 더 확장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도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떤 소시민적으로 자기 몸 하나, 자기 가족 하나 이렇게 챙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셔가지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도록 하셨고, 자기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도록,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한 명, 나 한 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을 넓게 가져서 챙기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왕적인 지위로 교회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완성될 세상에서 더 많이 맡기실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 완성된 세상에서 그때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제가 상상하건대 땅도 맡기실 거예요. 땅도. 지금은 아직 땅은 안 주셨어요. 사람은 주셨는데. 뭐 땅 있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땅도 맡기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더 자연 세계도 더 많이 돌보고 동물들도 많이 맡기실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이 돌보고 더 우리가 가꾸면서 더 왕노릇이 더 이렇게 풍성하고 확연하게 나타날 세상일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완성된 세상의 특징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너무 일상적으로,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약간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날마다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큰 복의 실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은혜지만은 주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를 누리시다가 어떤 생각을 하셨냐니까 이 사랑의 교제를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새로운 좋은 세상에서 교제를 나누기고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마치 부모가 둘이만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도 기쁜데 더 깊은 교제와 더 풍성한 교제를 확장해서 나누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자녀를 갖고 싶다. 자녀를 통해서 더 이제 깊은 관계,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 가운데 나온 그 복을 나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이 교제를 확장시키고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공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거기와 이제 함께 거하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냥 이 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 거기에 사람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후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이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이유로 우리 인간은 이 죄인으로서 어떤 이제 증상을 가지게 되냐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이 죽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게 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이 교제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또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이 모세도 구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한 사람이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도 구약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그 모세가 힘들고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였냐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지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대했을 때 결국에 본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등이었다는 거예요. 등.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 누렸던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주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도 구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쉽게 나아가면은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중에 대표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특별한 날만 1년에 한두 번만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고 누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요 그리고 이 깊은 교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 됐냐니까, 교회는 날마다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별도의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사실상 그때 당시 이제 구약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기도 하지만은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별도의 성전이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시대를 누리게 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시대, 그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이 그래서 이 구약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누리는 큰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육체가 없으셔가지고 사실 얼굴도 원래는 없으세요. 얼굴도 없고 뭐 등도 원래 없으세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랑 얼굴을 봅니까, 여러분? 누구 얼굴을 한 5분 이상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친밀한 사람, 그죠? 그런 거 뭐 하잖아요. 뭐 부부끼리 5분 이상 얼굴 보기 뭐 그런 거 하던데. 부부만 가능한 좀 그런,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5분 동안 얼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아주 연합된 관계를 누리는, 아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아서 그것을 아주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현현했을 때 그 앞에 나아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고 앞으로 이 나아가기도 어려워지고 무서운 거죠. 이 죄인으로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실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시는 일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보는 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보고 이해하는 자인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그 아들을 또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과 사랑은 같이 있기가 힘든 요소예요. 정의를 이렇게 세우다 보면은 사랑할 수가 없죠. 자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고 자비하다 보면은 사실 뭐예요? 정의를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은 한없이 정의로우시고 또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위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이해할 때 그때도 어떤 거냐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안다라는 거는 결국에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난 저 사람을 안다, 난 저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백성에게 다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내가 모든 비밀을 다 밝혔다. 계시록 말씀도 그냥 이제 대충 보면은 좀 비밀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게요, 이게 다 전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성도, 구약의 어떤 성도도 누리지 못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우리가 지금 매일의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수요 모임 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환상을 그림을 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한번 꿈에서나 기도 중에 환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감격하고 막 자랑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자랑 같지가 않아요. 난 매일 하는 건데요. 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그 환상 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것도 참 감격스럽겠지만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평생 헤매시더라고요.
그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알쏭달쏭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은 어떠냐니까, 이 글로써 표현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거냐니까 명확하고 선명해요. 그림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거쳐서 보는 거죠. 약간 흐릿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라면, 말씀으로 보는 거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많이 하신 방법이에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글로써 말씀해 주시잖아요.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큰 영광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직접 듣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이 모세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그 선명하신 뜻과 그 지혜를 우리는 날마다 이해하고 보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아주 일상처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바로 이 큰 영광을 매일마다 누리는 일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교회에 속하여서 이 회복된 세상의 복을 누리는, 미리 맛보게 하신 은혜가 큽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거였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미리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을 주셨을 때, 이 하늘의 복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지만 또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밥을 차려주면은 밥을 먹는 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누리라고 이 새로운 세상의 특징, 새로운 세상의 복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또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6절, 7절 보시면은 이 말씀도 있어요. 앞에서 이제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떻게도 말씀을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가꾸고 지켜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이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복음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 제가 큰 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 읽으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읽으면. 안 보면은 주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셨다고 해도 안 보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그대로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복된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주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교회는 또 종종 어떻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들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지키고 그 주님 주신 복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 하늘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를 완성된 세상을 미리 누리는 복으로서 이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완성된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눴던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미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좀 알고 이 복을 잘 가꾸고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왕처럼 이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완성될 세상에서 누릴 복을 더 충만하고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특징이지만은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서 알고 우리가 이 복을 잘 지키고 가꾸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질수록. 그래서 여러분, 2, 3일만 정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우리는 죽음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허무한 정서도 일어나고, 뭡니까? 그 우울감의 정서. 여러분, 우울함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 죽음이에요, 죽음. 우울감이라는 게 죽음의 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한테 주로 많이 발생하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이러한 이제 증상들, 허무함이라든가 이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이 회복된 세상을 미리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꾸고 일구어 나갈 때 그 하나님과의 이 아주 밀접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깊은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람의 두 가지 주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 죄인은 도망가고 피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의인들, 우리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제 죄인과 의인의 큰 차이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워하고 피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그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앞에서 보고 그 앞에서 난 불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 합당한 반응이 예배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2년 마무리하고 좀 23년을 이제 또 계획하는 시기가 왔는데, 좀 새로운 해를 계획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예배와 순종을 많이 또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예배와 순종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기에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일 공예배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와서 우리가 놀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고 나왔으면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하면서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시작이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예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주일 공예배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천국의 모습을 갖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성된 교회를 묘사할 때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 6장 우리 올해 초에 살펴봐가지고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가 가장 충만한, 교회로서 가장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 예배로 부어지는, 그 생명수가 부어지는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나머지 일주일 그 흐르는 생명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가꾸고 세워나갈 때, 특별히 23년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잘 세우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참 코로나 이후에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혼란도 있고 우리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았죠.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또 집에서 드리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적응하느라 또 어렵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좀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 근데 또 한 명 더 생기고 또 이제 3명 이제 또 예배당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같이 또 예배를 또 충만하게 드려야 되는 또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해나갑시다. 우리 어린아이라고 예배 못 드린다라는 건 사실 우리 선입견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이고,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예배 드리는 이 자세를 잘 아이들에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부모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도 잘 알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이제 일단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혼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도 뭐 한 10년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회복된 세상의 핵심 복인데 10년 동안 이걸 안 누리면은 거의 뭐 지옥에 사는 것과 무방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오늘 요즘에 이제 많은 신혼부부들을 보는데 아기 낳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소홀하게 되고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일인데, 지금 이제 급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이 정말 잘 세워야 되는 일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좀 더 헌신해야지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지고, 보통 이상의 노력을 해서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한 몇 년간, 2, 3년간은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본인도 힘을 다 많이 쓰셔야 되고, 더 배를 힘을 쓰셔야 되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참 무서운 게 지식 이전에 태도를 배웁니다. 태도를. 아이들이요 그냥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다고 주일 예배에 소홀하는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보이기 쉽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직장 나갈 때는 저렇게 빠릿빠릿하게 잘 준비해서 나가는데 교회 갈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직감적으로. 근데 직감적으로 경중이 아이들한테 나눠지게 돼요. 교회보다 그냥 직장 나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잠깐 한 적도 있었는데, 잠깐 맡아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부모의 삶의 태도에서 이미 뭐가 더 중요한지가 나타나 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주일에 그냥 한번 만나서 이게 중요하다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이미 일상에서 다 나타나고. 근데 이제 이것도 가치관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도 알아요. 이 주일에 이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마음을 놓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마음을 더 부여잡고 더 이제 힘을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말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벌써 수없이 봐왔어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수없이 봐서 설득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정말 이 경건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없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예배 드렸더라도 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 엄격하게 더 경건한 자세와 태도를 아이들에게 일부러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자세를 갖춰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이 예배는 주일 아침부터 사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전날부터 미리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전날부터 이 예배 때 좋은 컨디션으로 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정신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공예배 준비는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준비를 우리가 힘쓰고 주일에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때, 공예배 때 선포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보잖아요. 또 이뿐만 아니라 주일에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 DBS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데일리잖아요.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요, 이 큰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매일마다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너무 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삶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꼭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23년에 다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우고 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실 세상의 복을 교회를 통해 미리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저주 없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가꾸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봅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완성될 세상을 미리 누리면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